2018년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의 내용, 우리가 성탄절마다 늘 항상 듣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때 주의 사자, 천사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이 잉태하셨다는 걸 알려줄 때의 그 일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되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BC 4년경 혹은 BC 5년경이라 그래 대체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었을 때 그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였던 헤롯 대왕, 아주 무시무시한 헤롯 대왕이 BC 4년경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 아들이 유대 땅 서로 갈라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지요. 그래서 헤롯 왕이 죽은 그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아마 BC 4년경에 예수님이 나섰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BC 4년경에 예수님이 나섰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2018년이니까 계산하면 2022년 전입니다. 참 오래됐지요. 예. 다윗의 자손,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이 요셉하고 결혼한 결혼을 약속하고 정혼한 마리아,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요. 우리 개정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처녀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가신 지 400년 만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도 보내시지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던 그 400년 동안 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그러니까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예요.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나는 사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찌 저한테 이런 일이,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아직 결혼해서 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면서 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이지요, 믿음으로. 놀라운 믿음이죠. 이런 사실을 요셉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같이 살고 있지 않았으니까 늦게 알았던 것이죠. 갑자기 임신했다는 마리아를 보고 이 요셉은
조용히 그 결혼을 약혼한 그 정혼을 파혼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파혼할 방법을 많이 생각했겠죠. 조용히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요셉이 잠이 들은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와서 살아라고 주의 천사가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미리 알려줍니다.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가 앞으로 어떠한 자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갑작스럽게 된 일도 아니고 주의 사자가 미리 알려주어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되어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사실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좀 더 깊이 기록을 하고 있지요. 깊은 의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말씀,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아주 사도 요한은 상당히 그 깊은 차원 높은 그런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입었다 이러면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 성경은 또 그렇게 되어 있죠.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아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 이 뭔가 400년 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건데, 이게 그냥 오신 것은 아닐 건 아니겠어요. 분명히 무슨 사명을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신 것 아니겠어요? 400년 전에 떠나 계시다가 말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 이름 뜻을 가지고 대답을 많이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 맞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만 망설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예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구나. 오늘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순서지에 한 30가지를 제가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좀 보시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중요한 자료이기도 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기 전까지 그 400년 동안은 유독히 이 세상에는 세상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 계시니까 온통 세상 나라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150년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소멸되어 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완전 세상이 자기 세상을 맞이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두워 있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심지어 만져볼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려고 오신 겁니다. 왜?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에는 뭐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은 세 영, 삼위가 계신다. 삼위가 계신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 모습을 보이시고, 또 높은 산에 계셔서 자기를 보이실 때도 그 삼위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밝히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또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반드시 사탄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지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사탄에 대해서 아주 무식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사탄이라는 말, 마귀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여자를
무너뜨렸던 뱀으로서 나타났던 그 사탄이 말이죠, 감쪽같이 자기를 속이고 뒤에서 조종을 하던 이 사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이라는 사실을,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 사탄에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은 그걸 물리쳐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또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란 것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실 우리 자신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 섬기시는 분이에요. 왕의 도를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진정한 왕의 도, 진정한 왕의 길은 군립하고 착취하는 것이 왕의 도가 아니라 겸손하고 공의롭게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왕의 도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오신 것이죠. 비진리하고 얽매여 있는 세상에 불을 던지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진리가 아닌 세상, 진리가 아닌 것에 얽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여기에 불을 던지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합평케 하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슬쩍슬쩍 넘어가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분란이 일어나더라도,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바로 잡아 가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려고 오셨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가?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걸 잘 몰랐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저 음부에 가는 줄로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르고 있었기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옛날에 유대인들, 랍비들, 그리고 굉장한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사람이 심판을 받아 던져지게 될 것을 거침없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음을 예수님이 밝히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 지옥,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 주님 아니고는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응답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준 겁니다. 제물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2022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별은 벌써 끝장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말라기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다윗의 자손, 그것마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배반을 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벌써 없었습니다. 이 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이 역사가 지금 계속 연장돼 가고 있는 겁니다. 벌써 2000년 이상 연장되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자꾸 연장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연장된 겁니다. 지금 연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냥 계속되는 건 아니죠. 세상의 철학과 종교를 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종교, 모든 세상 철학, 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 아무리 무슨 참 대단한 철학이고 아름다운 종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뭘 안겨다 주겠어요? 생명이 있겠어요? 구원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은 그날부로 끝장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피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 진리, 모든 종교, 모든 철학자들은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발버둥 치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경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그저 모여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것은 엉터리였어요. 뭐 미드라시, 미시나, 게메라, 토셉다, 탈무드, 브라이다, 할라카, 하가다 계속 해석을 한 걸 가지고 또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한 걸 가지고 또 해석을 하고 책이 나중에는 막 몇 트럭 분으로 성경 해석한 부분들, 율법을 해석한 것이 말입니다. 그 해석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하다 보니 이게 자칫해서 오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가 계속 쌓이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래서 산상수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해석을 많이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더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지요. 율법 중에 어떤 부분은 미흡한 부분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더 온전케 하시고 또 더 차원 높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은 율법보다 더 차원이 높아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걸 더 끌어올렸어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도요 상당히 차원 높은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완성시킨 주님의 그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참 믿음과 참 소망과 참 사랑,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 참 천년을 그들을 사랑했는 출애굽해서 말라기까지 말입니다. 천년이라는 역사인데 천년을 그들을 사랑했는데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사랑했습니까? 가자 몇 번이나 그들을 때려 없애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이사야가 엎드려 기도하지요. 예레미야가 엎드려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참아 왔는데 천년이 지났는데, 아니 심지어 바빌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면 정신 차려야지.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낭독해주고 바로잡아줬는데도 그 두 사람이 죽고 나니까 또 금방 신앙 내던져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로. 하나님께서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과 마지막 대화를 하시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첫 대답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년을 사랑했는데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너희들 내가 천년을 사랑했는데도 사랑을 모르겠느냐? 내가 직접 보여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의 끝은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역사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인가, 끝은 있는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는 끝이 있다. 끝이 있다. 그러나 역사는 점점 나빠질 것이다. 예수님 오셔서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역사는 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소망과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아무 희망이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들을 배척했지요. 아무도 이방인들을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방인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참 자유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참 자유, 참 해방 얻게 되는 것이죠. 죄에 팔린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돌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그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해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을 때 그 사람, 그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기쁨,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교회.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떠들고 떠들어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오신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겸손한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평화, 진정한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없는 모든 제 문제가 해결된 이런 것이 참 평화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다 사라진 참 평화.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겸손한 임금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진행되는 이런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불과 3년 정도,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3년 정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 오늘 우리가 보니까 한 30가지 정도 되잖아요. 아마 찾아보면 더 있을 거예요. 창세 이후로 어떤 사람도 이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뭐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이루지를 못했지요. 이거는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남겨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오시기를 잘했어.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기에 주님이 오신 이것이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이 의미가 다시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순서지에 적어 드린 이것들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생각을 해보시고, 다 나와 연관된 일입니다. 나와 연관된 일, 내 생명과 연관된 일이요, 내 장래와 나의 영원한 영생 얻는 일까지의 나와 상관된 일들이에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성탄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 칠성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 사람이 되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오실 그 뜻을 품고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귀한 일이며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날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이 또 경배함이 더 참다운 기쁨과 경배함이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